1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1등은 참으로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갖다 주지요. 저는 어제 축구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베트남이 하는 축구를 보았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장복현 장로님이 계셔갖고 이번 정책당회를 장로님들 많지 않은데 빠지는 것보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벌써 그때도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박항서 그 감독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고, 예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결승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됐죠? 네, 뭐 여자분들은 축구하고 군대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하니까 하여튼 간에 이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요? 대한민국의 감독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1등 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순간순간 아쉬울 때 그냥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감독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렇게 1등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구나. 여러분, 1등 하면 그러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는데 밤이잖아요. 어제 밤에 했잖아, 늦게. 골이 들어가니까 아파트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꼬린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1등은 꼭 등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등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1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려고 해도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축복받기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인간 말종 아니요, 자기 형님 축복권을 빼앗아 가는 듯한, 물론 팥죽을 돈 주고 샀다고는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형 걸 빼앗아 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아쉬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단점보다도 복 받으려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는 야곱을 결국 복 주셔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축복의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1등 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1등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지나갔지만 수능고사에 7명인가 5명 만점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만점 받은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어떨까요? 다 기쁘지 않겠어요? 그 아이 우리 교회 아이. 지금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면 1등의 축복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2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기를 당할 때는 얼마나 은혜 받으면서 사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한 1시간 정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5번 내지 6번 정도는 막 제 감정이 너무 은혜가 되어갖고, 저도 좀 냉정한 사람인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닦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무엇 당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그러면서 있는 것
그 사람이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금고에 있던 제 돈 다, 지갑에 있는 거 다 몽땅 다 털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관심만 있어서 그게 얼마요? 라고 묻던데, 얼마야? 라고는 묻지 마시고, 자, 하여튼 제 있는 거 몽땅 다 털어주었어요. 왜 사기를 당했습니까? 사기 당한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분이 한 몇 개월 거쳐가지고, 아, 누가 교회 갈 거니까, 누가 교회 갈 거니까 안 왔죠? 누가 갈 겁니까? 하여튼 뭐 어떤 방송국의 국장이라고 하는데, 그분 오시면 잘 신앙 좀 키워달라고 뭐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왔지요. 그래서 아, 저분이다. 그래서 제 방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쇼맨십을 잘하는지 목사를 웃겼다 울렸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가 이 송도에 무슨 건설 있잖아요. 그 건설에 요직에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몇 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 다리가 쩔룩쩔룩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직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복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송도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성실하게 존경할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 교회를 한번 지어드리고 싶다. 앉아서 뭐 하나가 생겼어요? 아, 그러니 앞으로 평생 목회할 때 이 송도 들어오기도 힘든데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지어주겠다는데, 또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 대기업에 남는 자료만, 그 자재만 가지고 또 뭐 짜투리탕 어떤 땅을 해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쫙 하는데, 저도 의심이 꽤 있는 사람인데 믿어지더라고요. 뭐에 믿어져요? 땀 안 흘리고 눈물 안 흘리고 헌신을 하지 않고 교회가 지어진다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사기를 당합니까? 지난주에 인권 조례가 그 시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들, 나쁜 놈들, 그 전에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통과시키고 말았어요. 말은 좋지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은근히 지금 사기 당하고 있잖아요. 연금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기쳐요? 조금 내고 많이 받겠다. 그건 사기 당하는 거예요. 낸 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겠지만, 그 운영 잘하는 것도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낸 것 같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은 거지, 안 내고 조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1등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 지금 1등 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한 사람을 소개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은 백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됩니다. 출신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1등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1등의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축구 월드컵도 아닙니다. 저 동남아 쪽에 있는 몇 나라들이 하는 그 축구에 1등하는 그 감독,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뭐 가슴에다가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 앞에 태극기가 또 그렇게 걸려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던가요. 뭐 때문에요? 바로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지요. 오늘 1등의 신앙인으로 살았던 고넬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한 신앙인.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하나님의 녹음기가 다 나를 주시하고 있다.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길을 걷다가 옆에 여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지나가는 여자가, 남자라는 그 동물 속성이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 보면은 뭐 하고 싶어? 우리 경인제일교회 그런 남자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요. 그냥 보고 싶고 그냥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옆에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내가 옆에가 있으면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고넬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경건하게 살았다. 경건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법은 들키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까지 생각했으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이 경건의 신앙인 고넬료, 1등의 신앙인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가정에서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요사이 남편들 꼴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요새 여자들한테 잡혀 산 지가 오래됐어요. 경제권 다 여자한테 넘겼고, 조금 이제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목사들도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어떤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여튼 모든 모이면 회비가 있잖아요. 회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이 목사들이 결정 못하고 누구의 결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그래서 하면 그냥 말이 부인에 의해 가지고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 고넬료는 한 가정을 완전히 이끌고 가는 존경받는 리더십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니까, 자식 앞에서, 아내 앞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목사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목사? 사람들이 많은 목사? 교회 의리 어린 목사?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은 가장 많겠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는 설교할 때 저 뒤에서, 오늘 또 여기에 우리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아내도 있지만은 설교할 때 아내가 아멘, 아멘, 제 자녀들이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목회가 10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분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만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말은 잘하네. 그러고 앉아있는 아들이 있다고 하든지 딸이 있다든지 그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제가 직접 표현을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훌륭한 장로는, 훌륭한 권사는, 훌륭한 안수집사는 누구입니까? 말하기 거북하지만 그 가정을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돼야 돼. 왜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힘주지만은 가정의 모든 삶을 보고 있는 가정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라 따로 사는 거예요. 유아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님들, 저희 누님들하고 같이 가보면은 어떤 교회 안에서 그 뭡니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뭐 야유를 간다든지 해서 늦었어요. 그러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받아요. 뭐라 그래요? 갔다고 떠났다고 그래. 그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슬 위에 옷 젖는다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오늘 1등 하고 싶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삶을 통해서 내 가정까지 경건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 열매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 열매가 지금 자녀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 1등의 신앙인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내 돈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덧 벌써 2018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과연 예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나 구제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볼 마음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내놓겠습니다. 아니, 내놓으면서 하나님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혹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으로서 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양이라는 놈이 웃기거든요. 남을 박칠 만한 뿔도 없습니다. 그냥 깨물 수 있는 이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핥힐 수 있는 발톱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둥이 중에 순둥이, 순진한 것 중에 순진한 것이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양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양이라는 놈이 웃기는 놈이에요. 어떻게 웃긴다고요? 미래도 알 수 없는 근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웃기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겨울철 되면은 어떻게 자야 됩니까? 같이 포개가지고 뜨뜻하게, 우리 사람들이 추울 때 이렇게 하면 36도가 합치면 72도가 되는데, 하여튼 뜨뜻하게 자는데, 문제는
저놈이 뜨뜻하게 자는 게 나는 영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흩어자고 여름철에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이 시원해? 저놈이 시원한 게 영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잔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싶다고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할 수 있고, 또 내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저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은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기도하는 오늘 이 고넬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등의 신앙인은 경건하게 살면서 온 집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1등의 신앙으로 삼으시는데, 지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경건하게 사는 것도 내가 보았고, 또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희 집에서 한번 부흥회 좀 해라 하면서 누구를 청하느냐고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그냥 가정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하고 이 고넬료 사람들하고 집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존재들, 그저 유대인들이 잘못했을 때 지옥에서 땔감으로나 쓰임받을 사람들, 완전히 제껴놓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붓고 그 내적인 기쁨만 아니라 외적으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시 베드로는 예수를 전해야 될 대상이 유대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이방인들에게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서부터 바뀌어지는 계기가, 이 1등 신앙인 고넬료가 이방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일로 알았던 그 일이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분이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여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등 신앙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1등을 찾으려고 학벌을 찾고 있습니다. 신분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형님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오고 나니까 형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가정사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아들도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가고 말았어요. 딱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님은 휠체어를 타야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데 그렇고, 형수는 건강이 많이 부족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배를 끝나고 서울에 가서 그 아들, 형님의 아들 조카가 취임하는 현장에 갔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등을 저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우리 통합 즉 장로교회는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3년 동안 저 중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갑자기 부르셔서 대교회에 담임 목사로 40대에 부른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제 형수님이 그 시골길 2km 이상 되는 데를 걷는 것도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인데, 그러면서 새벽기도 제가 출석 체크는 안 했지만 거의 100%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언젠가 그 조카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삼촌, 제가 결단했습니다. 뭘 결단했냐? 저 중경, 북경 중경 쪽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어와 중국어. 그런데 제 조카를 만난 거지. 그래서 통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선교원금 오는 그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큰 돈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 이것만 1년에 몇 건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단했답니다. 내가 돈 벌러 온 거 아닌데, 내가 통역하러 온 거 아닌데,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이것이 내 임무가 아닌데 하고서 단호하게 끌었다고. 그런데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목사인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거 적당히 좀 받고 적당히 잘 갖고 쓰면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부끄러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후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는 자리를 보니까 1등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그를, 영원 사랑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간절함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갖다 놓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등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을 다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방언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1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물과 땀과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쳐놓고 공부 열심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쳐놓고 내가 돈 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하는 사람 쳐놓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아까 말했지요,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제 형수가 23년 동안 그 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리를 갖다가 놓으시듯이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구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성령 충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면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1등 신앙인을 소개하면서 너도 1등 신앙인이 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아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냐? 내 헌신을 할 수 있느냐?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네가 구제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 모두는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 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편한 것이 좋습니다. 나는 불편한 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바꿔주셔야만 1등 교회 1등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